자, 3일 클럽의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첫째 날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친구들은 배웠던 율동과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복음은 좋은 소식 참 기쁜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 참 기쁜 소식 날 위해 죽으시고 주 다시 살아나셨네 하나님 자녀를 데려가시려 언젠가 주시리라. 네, 이렇게 첫째 날 찬양을 배웠었죠. 그러면 어제 배웠던 둘째 날 찬양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기억나는 친구들은 우리 배웠던 율동과 함께 또다시 큰 목소리로 율동도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 주께 나오겠니? 너 주님 모시겠니? 내 맘에 모셔드려 죄 씻음 받아요. 널 구해주시려고 예수님 피 흘렸네. 예수님 흘린 피로 너 구원받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3일 클럽이 끝나고 이번에 배웠던 찬양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요절 선생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너는 중죄를 지었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하노라. 꽝꽝꽝.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 요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있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읽어주도록 하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선생님이 시각자료를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이 요절을 앞에 뒤에 넣어서 읽도록 합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구원을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인해서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자, 너희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지영이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손유희를 해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이번엔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따라 했어요. 자, 지금부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자, 복수 퀴즈. 자, 지금까지 잘 들은 친구들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구두, 2번 구운 감자 맛있겠다. 3번 구기자, 4번 구원
구원! 자,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보낸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기대해 주세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가 있나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였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수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군복도 벗어주고 칼과 창도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싸움터에 보내는 것마다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는 사울왕과 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뭐라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군 하면서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이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기심은요, 사울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요나단 왕자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다윗이 떠나기 전에 요나단은 서로의 집안에 친절과 은혜를 베풀기로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 후로 6년이 흘렸어요. 6년이 흘려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때 요나단 왕자의 아들은 겨우 이제 5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유모는요, 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요, 그만 두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집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이태로워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전의 왕들의 가족은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은 그래서 숨어서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야만 했어요. 무비보셋에게는 정말 끔찍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무비보셋이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끔찍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 문제는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감정대로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끔찍한 문제가 있어요. 이 끔찍한 문제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평안하게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좋은 지도자로 준비시켜 놓았어요.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몹시 기뻐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지 몇 년 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이 기억이 났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서로의 가족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자고 굳게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왕 앞에 왕 앞에 오게 되었어요. 사울왕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절름발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젊은 말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었어요. 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어서 가서 그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숨어서 죽은 듯이 살아야만 했던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는 결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무비보셋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다윗 왕의 신하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비보셋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무비보셋, 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적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가요?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나는 너에게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졌던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항상 나의 식탁에서 먹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가난한 절름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숨죽여서 죽은 듯이 살아야만 했어요. 이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의 친절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과 같은 이제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무비보셋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에게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종들도 있어요.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한 영원한 우정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절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다윗이 그를 왕의 가족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멀어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문자를 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들었으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의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1번 사울왕, 2번 시바, 3번 무비보셋. 자, 바로 세 번째로 문자 보낸 중에게 선물이 나갑니다. 짜자자자. 한 번 더. 자,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고 있죠? 이 요절 말씀을 정확하게 잘 기록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선생님이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모든 시간이 끝난 후 5분 후에 꼭 5분까지예요. 알겠죠? 와, 오늘이 드디어 선교사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이 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오스에 사는 분이 어느 날 마을에 온 외국 여자인 낭푸트라는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분이 주신 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분의 형도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녹음기와 테이프를 주었어요. 분은 그날 저녁 형을 위해 복음이 담겨있는 녹음 테이프를 틀어주었어요. 형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따르기 원했지만 마을 사람들 때문에 따를 수가 없었어요. 분은 슬펐지만 그날 밤 자지 않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교사님과 함께 사바나이트에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선교사님께 물어보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분, 내 형에게 녹음기 틀어주었니? 라고 물었어요. 형은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했지만 부처로부터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낭푸트 선교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때 검은 피부의 부족 사람 한 명이 들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던 지트였어요. 분은 너무 기뻤어요. 때마침 선교사용 트럭이 도착했고 몇몇 이웃 사람들은 나와서 안전하게 여행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어요. 분은 선교사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갈 때 이야기했어요. 사바나트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곳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데리고 살 가족이 있는지 물어봐 줄 수 있어요? 선교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쟁이 더 악화되면 그를 데리러 올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분은 정말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 떠난다면 형과 친구래는 그에게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었어요. 트럭이 자기 마을로 가는 길에 멈추자 분은 재빨리 내렸어요. 선교사들이 떠나는 것이 너무 슬펐지만 자기 자신의 길 대신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기뻤어요. 그날
공산주의 반란군들이 마을을 공격했고 모든 지역이 14년 동안 공산주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분과 지트가 오늘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이 라오스에서 탈출하여 다른 나라에 갔지만 아직도 수천 명의 크리스천이 라오스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많은 크리스천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컵자이 안녕! 분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군요. 라오스 어딘가에서 분과 또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것만 같은 소식이에요. 제가 라오스를 좀 여러 번 다녀와 봤는데요. 다음번에 갈 때는 분이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3일 동안 이 3일 클럽을 또 취재하고 준비하느라 저도 좀 힘든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분의 이야기도 너무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찬양도 너무너무 즐거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물, 간식! 근데 저는 못 받았어요. 저는 안 주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직접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이 김 기자 무척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 3일 클럽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따뜻한 봄이 오면 새 소식반이라는 것을 시작한대요. 새 소식반, 들어는 받는가? 새 소식반. 여러분들에게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새 소식반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에게도 박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물론 저도 사랑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또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방학 잘 보내고 그리고 봄에 다시 찾아온다는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